히브리서를 지난 금요일부터 또 말씀을 묵상 본문에 따라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환호하고 기뻐하다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면서 절대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회교권에 선교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신학교 보내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간다. 굉장히 절망적이라고 해요. 교회 리더로 세웠는데 옛날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회교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1세기에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인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소외시키고 경제적인 불이익까지 줄 때, 내가 성전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는데 양 잡고 소 잡고 그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일이 더 이상 기독교 안에는 없는데 내가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양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대제사장의 그 옷에서 부딪히는 그 방울 소리가 그리워지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면서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예수는 천사급이다, 선지자급이다. 그가 어떻게 완전한 속죄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는 대제사장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위협과 회유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많은 1세기의 유대인들이 흔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흔들리는 유대인들을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주제는 크게 7가지인데 올바르고 분명한 믿음을 세우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고, 교인들 가운데 이제 모임에 빠지는 분들은 이 흔들린 분들이거든요. 옛날로 돌아가는 분들, 그분들을 이끌어내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고 고난을 견디도록 격려하고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알려주고 우리 고난 중에도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면서 설명되었는데,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우월하시고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아론보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고 아론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유대교의 모든 의식보다 우월하시고 구약의 모든 성도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런 주제에 접근해 가는 것이죠. 4장에서 우리가 받은 약속 안에 주어져 있는 이 안식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안식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바클레이라는 주석가에 의하면 카타파시우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3가지 의미로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안식을 주신다 했을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누려야 되는데 이제 그걸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한다, 이런 표현으로 썼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는데 그 쉼을 영원한 날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6째 날까지는 아침과 저녁이 됐다, 이런 말이 있는데 7째 날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안식에는 저녁이 없다, 끝이 없다,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출애굽하여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는 중요한 선물 안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안식은 그냥 교회를 이렇게 다녀주면, 교회를 좀 나와주면 안식을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오늘날도 긴장을 해야 되죠. 안식은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안식 주고 안 주고 끝난 게 아니고 11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한번 크게 11절을 앞에 보시고 읽으실까요? 힘써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불순하지 않은 공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면 힘쓰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12절에 3장 12절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아이 목사님, 한번 예수 믿으면 하나님 절대로 놓치지 않는데 어떻게 떨어져요? 그러면 성경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피차,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된다. 옆에서 도와줘야 된다. 공동체가 필요하다. 사랑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서로 도와야 된다. 그 다음 시작한 것을 확신했다면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 이것을 3장에서 가르친 후에 이제 4장 본문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들을 때 믿음으로 들으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들을 때 믿음으로 들으라. 1절에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미래형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이죠. 저에게 가장 두려운 거는요, 제가 갑자기 병들거나 제 개인사에 의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저도 두려워요. 그러나 영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천국 가니까 안식을 누리는 자리에 그 사람 없는 거예요. 그때 세례 줬는데, 그때 말씀 축제 때도 왔었는데 이상하다. 어떻게 안식에 못 들어왔지?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출애굽할 때 이사를 한 거죠. 다 내려놓고 이사를 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걷어 먹었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할아버지가 나가고 아버지가 나가니까 손자가 나간 형국이라고 할까? 아니면 옆집, 뒷집, 앞집에서 전부 이사를 가니까 그 사람도 떠났다고 할까? 도대체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이렇게 운동기구를 쓰고, 이렇게 하면 복근이 나오고 당신이 살이 빠집니다 라는 영상을, 유튜브 영상을 헬스장에서 봤어요. 헬스장에서 몇 번 봤냐면 5번 봤어요. 자, 살 빠졌습니까? 몇 번 봤어요? 5번. 살 빠졌습니까? 안 빠지죠. 헬스장에서 봤다니까요. 10번 봤다니까요. 사실 소용없어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해야 살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고 애굽에서 다 정리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들을 때 믿음 없이 듣는 게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교회 멤버예요. 주일 잘 지켜요. 세례 받았어요. 헌신도 해요. 직분도 있어요. 성찬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2절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2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유익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가 하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듣는 바가 아무런 유익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리 전도를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를 잘 알 수 있는데, 사형리에 보면 하나님께서 4가지 영적인 원리를 마련하셨다 하면서 이제 그림을 설명하거든요. 위의 그림은요, 예수님이 밖에 계신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에요. 당신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계획도 모르고 엉망으로 막 삶이 막 꼬이고 힘든 거예요. 아래 그림은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당신을 완전히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받으며 사니까 평안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참 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놀라운 거예요. 자, 윗그림이에요? 아래 그림이에요? 불신자는 저 윗그림인데요. 그럼 어느 그림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래 그림이요. 그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끝내요. 그리고 전화번호 적고 주일날 11시 반까지 현관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어떤 사람은 와요. 그런데 10명 중에 반 이상이 안 와요. 그래서 번호 보고 전화를 했더니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잘못된 전화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영접 기도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한 단계의 고백을 하는 그 짧은 순간에 그 말 때문에 안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식이 들어가는 기회가 그 사람 인생에 절대로 열려지지 않아요. 이것이 사형리 전도의 약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형리 전도의 현장에서만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꽤 많은 흔적을 남긴 성도들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으로 과거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하나의 유혹이죠. 바울을 열심히 섬겼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데마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한때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돕는 귀한 일꾼처럼 이름이 등장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마지막 시간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다 봤어요. 자기 손으로 직접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수많은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봤고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매료될 수밖에 없고 인생을 완전히 몰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떠나는 자가 역사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교리는 절대로 안 떠난다고 가르치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여 듣는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신앙생활에 부합한 삶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헬라어 피스티스 크리스투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 있어요. 피스티스 크리스투 그러면 뒤에가 이제 소유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어로 봐서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믿음.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 해석이 있어요. 이것은 신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봐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 중요한 사상을요, 로마서는 2번을 강조를 하고 야고보서는 1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강조한다는 점에서 히브리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적어놓은 신학자의 글을 읽었어요. 히브리서는 임성에 관심을 갖고 예수께서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명령을 신실하게 복종했다고 설명하면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자고 히브리서는 설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킨다. 그게 무슨 뜻인가를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축제 때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문이 열린다. 이제 그런 기도의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좀 전에
집안에 일어난 간증을 한번 해주셨어요. 첫날 목사님 집이 굉장히 어려우셨대요. 전라도에서 5남매를 데리고 상경을 하셔가지고 정말 좁은 집에 저쪽 연희동 안산 자락에 있는 연희동에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다니셨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집에 돈을 잘 안 가져오고 벌어서 다 자기를 위해 쓰고 술을 마시고 아버지는 그러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오형제가 뭐 무조건 목사가 된 건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목사님 두 분 또 장로님 한 분 남자들은 그렇게 되고 그 사위들도 각계의 참 리더가 되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좋은 사람이 됐고요. 그 자녀들을 보니까 자녀들이 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길을 열심히 가고 또 탁월한 면도 있어요. 목사님 아들도 고대 경영학과를 다니니까 그 개척하고 막 빚 때문에 그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애가 공부를 잘해서 고대를 가냐고요. 근데 자기 얘기를 그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하여튼 이 조카들도 보니까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우리 집안은 뭐 잘 될 게 없다. 우리 아버지는 잘 될 게 없다. 그런데 우리 집안이 왜 잘 됐을까 했을 때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구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그 어머니 때문에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자,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목사님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목사님이 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뭐 꼭 대학 인류대학 가야 뭐 집안이 잘 된 거야? 저 그렇게 비판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복을 주신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머니 한 사람이 부단히 기도하면 집안이 달라진다고 했고 우리 성도들이 아멘 했는데 과연 그 강사님의 어머니가 평생을 지켰던 새벽 기도회에 아멘 했던 여자 성도들이 다음날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목사니까 그걸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주제 끝나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쭉 보니까 새로 나온 분은 거의 없었어요. 다 전에 말씀 주제 전에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그러면 집안까지도 바꾸어 주시고 기도하는 어머니 한 명이면 충분하다. 막 완전히 가문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목사님이 말한 걸 거짓말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멘도 해줬어요. 그러나 내가 아침에 일어날 마음이 있어서 잠용종을 해놓고 자진 않아요. 이것은 기도를 통해 무엇인지 들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까? 아는 겁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목사님 잘 됐네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나는 그냥 내 방식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곽희문 선교사님이라고 계셨는데요. 성경에 눈을 뜨고 믿음을 갖자마자 선교가 너무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갖고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아프리카 케냐로 갔어요. 학원 강사들고 다 정리하고. 그분은 선교에 대한 눈을 크게 열고 보니까 아니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선교가 중요한데 자기는 막 그냥 다 선교 집중하는데 단기 선교도 성도들이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상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각자에게 강력한 소원을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요. 이 대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몸을 움직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여러분 들으실 때 믿음과 결부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종교가 예수를 믿음에 너무 꽂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 경건과 겸손과 그 힘을 다하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하고는 예수님 다 했는데 뭐. 난 안 해도 돼. 예수님 다 하셨어. 물론 우리가 뭘 해갖고 구원 받겠어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행위에서 구원이 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마음에 오시면,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때 수족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불순종을 가져오는 마음의 완고함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안식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4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하면서 시편 95편과 창세기 2장을 3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95편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과 연결해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안식하는 일을 이미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들을 불러내셨을 때는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 못듣게 하니까 못 간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여호수아 관례밖에 못 들어갔어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보장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을 잘못 관리함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의람선 타고 신과 함께 영화 보고 그 다음에 63빌딩 가서 식사하고 집에 오는 그 계획이요, 싸움질하고 막 나쁘게 해갖고 부모 마음을 상해 놓으면요 중간에 이게 계획이 깨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어야 되고요, 좋았던 일은 없던 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은혜 속에서 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4장에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면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죠. 줬다가 뺏고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런데 마음이 완고하게 나가면 안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출애굽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다고 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완고하다는 말은요, 마음이 거칠다, 마르다 그런 뜻이에요. 광야 백성의 마음이 왜 완고하게 됐을까? 제가 금요일날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경험 중심적이다. 그러니까 경험 중심이 좋긴 좋은데, 경험이 많은 건 좋긴 좋은데 계속 경험을 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강력하고 더 빠른 것들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게 돼요. 조급하다 보면 마음이 마르는 거예요. 미래에 두지 않고 신앙의 축을 현실에 둔다. 하나님을 사랑의 도구로 보기보다는 급할 때 뭔가 도와주는 알라딘 램프처럼 여겼다. 애굽에서 종로로 됐던 근성 때문에 그 마음의 쓴뿌리와 상처를 가지고 좋은 것을 좋게 해석하지 못하는 그 심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 이런 제가 5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오늘 3장에서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게 하는 길, 곧 안식을 얻는 길을 몇 가지 말씀을 했어요. 12절에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을 피하라. 여러분, 사랑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뭐 괜찮아요. 나는 뭐 이제는 뭐 누가 알아도 내 신앙은 움직이지 않아요. 굉장히 교만한 분들이에요. 공동체에 가서 누군가를 돌봐줘야 되고요, 또 돌봄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성경은 피차 권면하라 그랬는데 권면할 사람도 없이 그냥 혼자 신앙으로 계속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시작할 때 붙잡은 거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붙잡아야 되고, 듣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이 4가지 길에 대해서 3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4가지 마음밭을 설명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가 있죠. 길가, 돌밭, 가시떨. 첫 번째 길가는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못 깨닫, 내가 좀 짧아서, 생각이 짧아서 못 깨닫나 보다 하는 예수님 그게 아니래요. 원수 마귀가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뿌리 내릴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듣자마자 확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설교할 때 보면 반복해서 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피곤해서 졸 수도 있고 습관성일 수도 있고요, 뇌세포가 좀 많이 망가져서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연로하셔도요,
아주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인 분이 계신가 하면 영적으로 등한하게 살다가 그냥 예배 시간에 정신 못 차리고 조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 심각한 거예요. 이게 졸면 일단 깨닫는 건 물 건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깨달음이 오죠. 근데 졸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두 분이 계세요. 매 주일마다 졸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 깨놔야 돼요. 그리고 돌밭이 있어, 돌밭. 돌밭은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아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넘어지고. 신앙생활 너무 기쁘게 하고 새벽 기도까지 나왔는데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내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하고 이제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갖고 결실을 못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밭은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였어요. 더 깨달을 수 없고 뭔가 막혀있고 뿌리를 내릴 수 없고 핍박을 견딜 수 없고 그렇게 힘겨운 가운데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마음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것은 내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지만 마음 관리는 나한테 맡겼어요. 그것을 목사 탓을 한다든지 부모 탓을 한다든지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안식은 여호수아가 차지한 가나안 땅이 주어짐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완전히 성취된 약속이 아니어서 9절 말씀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안식할 때라는 단어는요, 사바티스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앞에 나온 단어는 카타파우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단어를 구절에서 사용을 했어요. 이 사바티스모스는 사바티제인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안식을 기념한다는 뜻인데 이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일을 멈춘다는 뜻이고 하나는 안식일을 기념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멈추고 안식한다는 그 동시에 이 의미가 나온 성경 구절이 레위기 16장에 있어요. 레위기 16장 아무 일도 하지 말 때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하나님 백성은 쉬어야 돼요. 쉬는데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우리의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정결하게 되다. 오늘도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셔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죠.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일주일 동안 또 쌓였는데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일만 하겠어요? 새벽에 나와서도 하고 저녁에 기도할 때도 하고 항상 예수님의 피가 내 이 죄 많고 이 욕심 많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을 통제하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실 때 내 마음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이미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 교회에 와서 깨끗하게 되어서 예배 후에 돌아가게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필요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걸 막 주장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반박하면서 사도행전 15장 9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죄에 오염된 게 어떻게 깨끗해지냐면 예수님의 피가
이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3,000번 절을 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뭔가 노력하고 안 해도 돼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믿으면, 그 피를 의지하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베드로 사도는 가르쳤어요. 우리도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오늘 이 4장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나중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얘기하지 마라. 그게 아니죠. 다윗보다 500년 된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함으로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누리지 못했고, 다윗이 5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난 히브리서가 기록됐을 때 마찬가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마음을 온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그걸 갈지 않으면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길이 맞다고 생각해요. 용사가 많으니까 그 용사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주일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마음의 완악함과 이기적인 태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며 정결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과 경건함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 13절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조율하자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영을 조율하고 혼을 조율하고 우리 몸까지도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안식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우리의 혼, 자의식이 있는 이 혼이 우리가 여러 가지 욕심,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감정도 다 이게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숨겨져 있는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은 터치를 한다는 것이죠. MRI 찍지도 않았는데 그 관절과 골수까지 본다 그러잖아요.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기계를 넣어서 봐야지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은 거듭날 때 하나님 말씀이 와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능력을 나타내고, 거룩하게 되는 길에도 하나님 말씀이 터치가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만지면서 우리의 죄된 부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큐티인의 수많은 간증은 거기에서 나온 열매들을 보여줍니다. 지난 4일자 큐티인 간증을 보니까 장애아를 키우는 어머니가 장애아를 우상처럼 키웠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고집이 센 엄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내가 너무 고집이 세다. 회개하는 글이 있어요. 5일날 보니까 직장 상사에게 소통이 안 된다고 맨날 야단 먹는 어떤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야, 직장 상사하고만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너 나하고도 안 된다. 너는 교회에서도 안 되고 직장에서 안 되고 그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했어요. 회개했더니 직장에서 잘렸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치유됐어요. 이제 그 간증을 올렸어요. 그 다음 6일자 보니까 남녀 평등 사상으로 무장한 부인이 남편을 계속 마음으로 밀어내는 바람에 나중에 별것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남편 직장이 지방이니까 같이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좋은 직장이 있는데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감정을 받아주니까 남편이 놀래가지고요 교회 바로 등록을 합니다. 그분을 또 간증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요 예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를 보여주죠. 영생의 길을 보여줘요. 그리고 예수를 만났고 영생을 얻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 찾아와서 우리의 죄된 부분을 드러낼 때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의식을 갖게 되냐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의식을 갖게 돼요.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은 처음에 학습 문답 받을 때 배워요. 전지하시가 전능하시면. 그러나 그거는 그냥 교리로 배운 거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터치를 계속 받다 보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거는 내가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껌 사는데 1,000원을 냈는데 9,500원 거슬려 받은 경우 있어요? 상대방이 10,000원짜리인 줄 알고 9,500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 선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위를 이렇게 보니까 그 적은 돈에 목숨 거냐? 그러지 않겠어요? 이번 주에 총회가 있어요. 총회가 있는데 얼마나 문자가 많이 오고, 저도 이제 이번 주간 대구에 내려가는데 어디 가면은 이렇게 뭘 주신대요. 받기만 하래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받고 딴 사람 찍으면 돈만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뷔페의 그 현장에 그걸 받아가지고 무슨 성공을 하겠다. 세상에서도 정리된 일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상하게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오래 믿었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경우를 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염려할 것도 없잖아요. 다 알고 계시는데 뭘 염려를 해요? 자녀를 그냥 두겠어요? 다 도와주실 텐데. 너무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또 신앙생활에 너무 목숨은 걸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교회 나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거의 합당한 수준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내가 친정 뒤로 하고 남편에게 올 정도의 헌신을 하면 남편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아내와 살아야 되는데, 저쪽은 완전히 희생하고 오는데 나는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와 정상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이 부부관계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서로가 맞아가지고 작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이 본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도둑질합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교회의 부흥을 보고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권능이 일어나는 걸 보고 성령의 역사를 봤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이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전부인 척 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며 사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거야. 내가 잘해야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경건과 순종과 그 믿음, 그대로 나도 살아야지. 이렇게 견고하게 나아가면서 결국 눈 떠보니까 안식의 자리에 와 있고, 이 세상에서도 남이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